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은혜를 또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요즘에 계속 우리 금요예배, 주일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인사할 때 우리가 성일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일교회인 것을 알고 그렇게 교회를 잘 갖고 가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좋은 교회는 목사님이 훌륭해지고 건물이 멋져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을 닮는 진정한 교회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는 분들에게 더 좋은 교회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와서 제 귀에 대고 이상한 주문을 외워요. 에서버두 사빌라. 네, 에서버두 사빌라. 들어보셨죠? 제가 무슨 소리냐 했더니 아빠, 요즘에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초대 7교회의 첫 글자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또 오늘 말씀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 또 다음 주부터 볼 사대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의 첫 글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주문을 외워보세요. 네, 에서버두 사빌라. 네, 이걸 우리가 평소에 써먹을 일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주님이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살아서 오늘 주님의 교회인 우리 성일 예배에 주님의 교회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바로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 잘 아시죠?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럽게 받아주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다, 이게 관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은 좋은 뜻인가요? 아니면 좀 부정적이고 나쁜 뜻인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관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는 선하게 지었지만 인간의 약한 본성과 죄로 인해 얼마든지 선을 나쁘게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네? 대답들 안 하셔. 사랑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 우리가 주의해야겠죠. 오늘 이 현대 사회에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관용주의라는 겁니다. 관용주의,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나와 달라도 품어주는 것, 이 관용이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이 돼서, 사상이 돼서 이 민주화된 이 현대사회 모든 사람이 관용, 다 품어라,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관용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든지 다 용납하고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여주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도 다 옳아, 그건 관용이 아니지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그 선함을 우리가 악용해 쓰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이 관용주의의 이름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야, 괜찮아, 뭐 어때, 요즘에 다 하는데 하는 이름으로 어떤 가치도 다 용납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건 관용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지요. 인본주의적 가치가 교회 안에 버젓이 있는데 그것은 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세상 가운데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은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있죠? 우리가 왔잖아요. 죄인은 교회에 올 수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교회 안에 인정되고 용납돼서는 안 될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연애인이 동성애자가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어요? 등록하면 우리 받아줘야 합니까? 받아줘야죠. 어떤 죄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음란함과 음행은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와 세상의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관용주의라는 말을 조심해야 하네요. 그럼 관용의 이 반대, 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남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것이 너에게 정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세상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럼 아무 판단 없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무 난 생각이 없어, 그냥 다 좋아, 이렇게 살라는 건가요? 아니죠. 판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이 선하게 창조받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악한 인본주의로 전락할 수 있는 것처럼요, 판단이라는 것은 남을 정죄하는 나쁜 용도이지만 이 판단을 잘 선용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교회를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판단하면 돼요? 안 되죠. 죄를 지었다고 죄인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판단해야죠.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각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어야지요. 이 판단이라는 것을 남을 정죄하는 데 써서는 안 되지만 내가 죄인이라면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교회의 순수성과 진리가 보존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한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졌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거룩한 판단력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은혜 공동체 네 번째로 삶과 성품이 거룩한 교회, 삶과 성품이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두아디라에서 안 할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였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과연 우리 성일교회, 그리고 성일교회는 나는 어떠한 교회이고 나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의 믿음의 귀를 활짝 열고 듣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의 음성 첫 번째는요, 두아디라는 엄청나게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주님께서 각 교회와 각 성도와 각 개인을 잘 아셔요? 잘 모르셔요? 잘 아시죠? 모든 교회마다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하시냐? 아주 구체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5가지. 즉 첫 번째는 그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업이 뭐예요? 개인 사업하는 그 일도 포함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해서 그분이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과연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부족한지를 다 자세히 하셔요. 그분이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 있는 척 하는지 주님은 다 아셔요. 그분의 섬김이 진실성과 환난 가운데도 얼만큼 인내하는 사람인지 주님은 잘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 우리도 칭찬받겠네 하면서 기쁨이 있으세요? 나의 모습을 다 한다고 하면 좀 부담이 되세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5가지가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진리가 있었지만 뭐가 부족했죠? 첫 번째 설교? 사랑이 부족했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충만했대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우리 버가모 교회 있죠. 버가모 교회는 여러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믿음이 막 흔들거렸죠. 진리가 흔들거렸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위태로운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이었다고 칭찬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성도들이 충성되게 섬김을 잘했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충성도 잘했고 섬김도 잘했고요. 서머나 교회 두 번째 말씀 때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죠. 근데 그들처럼 두아디라 교회도 인내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 살펴본 이 세 교회 있죠.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의 장점을 다 모아놓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압권인, 절정인 칭찬이 있는데 그게 뭐냐? 19절 후반부에 보면 처음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의 삶에 성장이 있고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고 성숙해진다, 이거 얼마나 큰 칭찬일까요? 게다가 우리 주님은 잘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교회는 속여도, 목회자는 속여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못 속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속일 수 없는 그분이 섬김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무엇보다 그들의 사역을 칭찬하셨어요. 처음보다 점점 좋아진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곱 교회 중에 이 두아디라 교회 이런 모습이 가장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교회잖아요.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생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뭐예요? 생명력은 한 사람이 믿음이 좋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 구성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울고 웃고 문제가 있으면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아프지만 달게 받아서 자라가고 있는 게 성장이잖아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목자와 우리 목원이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들과 새로 오신 분들이 서로 협력하여 교회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늘 왁작지껄하면 신나게 웃고 떠들고 재미있게 생활하는 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인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이름을 두아디라 교회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내 스스로의 믿음이, 내 사역이 어떠한지,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 어떤 봉사의 자리, 어떤 섬김의 자리, 어떤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나로 인해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가고 싶어 하죠.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잘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둘째, 건물이 괜찮고 쾌적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하는 시설이 좋아야 돼요. 화장실 깨끗해야 되고요, 안내팀이 안내를 쾌적하게 해줘야 되고요, 이 냉방 공조 시스템이 좋아야 되고요,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요, 밥도 맛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그러나 좋은 교회는요, 교회는 목사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교회가 뭐라고 인사했죠? 내가 바로 교회죠. 내가 바로 성의 교회잖아요. 좋은 교회는요, 지금 내가 내 사역과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를 판단해보고 내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더 성장하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내가 바로 이것을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 앞에 지금 초대교회 7교회 벌써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이 조금 따갑게 들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나는 좀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의 뿌리가 잘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내 뿌리가 잘 내리고 있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란, 좋은 성도란 바로 지금부터 다시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더 훌륭해지고 우리 권사님들의 안내가 더 따뜻해지고 우리 간식이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잘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 우리 교회는 지금도 더 좋은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약한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네? 말씀의 뿌리, 멀리 보지 마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이기고 싶어하는 그 더 나은 뭔가를 추구하고 살았는지 보세요.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나중에요 하지 마세요. 바로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성육교회 성도들 연초에 약속했지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사명선언문 쓸 때, 개인적으로 우선순위할 때 하루에 4장씩 성경 읽기로 했죠?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요? 했죠? 벌써 이제 거의 일독한 분들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4장씩 성경 읽기 시작하세요. 매일 묵상 있죠? 네. 별 볼 일 없는 거 알고 있어요. 다 그 성경 한 구절 나오고 내용이 시원치 않은 날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한 시간에 내가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비춰보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멋진 나무도요, 뿌리가 약하면요 금방 태풍 불면 날아가잖아요. 우리 성일교회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웬만한 나무 날아가도 옆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가지 뻗어서 이렇게 잡아주죠. 그러나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번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에 잘 뿌리 내리세요. 여러분, 기도의 뿌리가 잘 내려져 있어요? 잘 내려져 있는 거 맞아요? 이번 한 주만 보세요. 내가 매일 개인 기도의 골방을 갖는지, 내가 정한 공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30분,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나중에 할게요, 언젠가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또 기도하죠? 그때 기도를 깊이 내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 심야 예배 현장에 오시면 너무 좋고요. 네, 그것이 어렵더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회개 기도의 자리를 가지세요. 믿음이 좋아져야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두아디라 교회가 왜 좋은 교회가 됐습니까? 바로 목사부터 어린아이 한 명까지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신대요.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부터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계시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분의 눈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밤새 꺼지지 않은 그 불꽃같이 환한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사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두아디라 지역 자체가 이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이 금속 재련 기술이 발달된 지역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포항제철, 광양제철 있죠? 그처럼 포항이나 이런 울산과 같은 이런 재련 기술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합금 기술이 좋기 때문에 좋은 군인들의 이 무기, 갑옷, 무기를 잘 만드는 곳인데요. 주님께서 거기서 만든 최고로 좋은 잘 재련된 합금으로 된 멋진 이 신발을 신고 전투화를 신고 우리를 향해 멋진 군대 장관처럼 오고 계시대요. 그분 앞에 여러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봉사 사역의 모습을 진실하게 한번 판단해보고 좋은 교회로 준비되는 우리 성일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데요, 옥의 티가 있습니다. 옥의 티 무엇이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이 결정적인 책망을 하나 한 가지 하셨어요. 바로 교회 안에 이세벨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것은
들어보셨죠? 이세벨이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구약 성경 엘리야 얘기 나올 때 아합 임금의 부인이었지요. 네,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부인으로 이 이세벨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방 여인이었어요.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이방 여인이요, 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뭘 가져왔어요? 우상의 모든 종교의 습관을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믿음을 엄청나게 퍼뜨렸던 장본인이에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 있대요. 그 이세벨이 부활해서 왔나요? 아니면 굉장히 장수했을까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버가모 교회 할 때 발람의 교훈 기억나시죠? 발람도 민수기 당시, 출애굽 당시 있었던 인물인데 상징적으로 가져왔죠. 요한계시록엔 상징이 많잖아요. 여기 있는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하고 칭찬받는 교회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핵심이 뭐예요? 22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음은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는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간음의 마음이 가득해 있어요. 그럼 간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마음으로, 육체적으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에 간음이 가득 있어요. 주님 보시기엔 그것도 간음이지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생각하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여러분,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욕망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래요. 그럼 어떤 간음이 가장 심각한 죄인가요? 어떤 간음이요?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간음이 뭔가요? 영적인 간음? 이게 참 어려워 보이는데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한다고 대답을 못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이시지요? 근데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하나님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도 사랑하느냐, 이 한 글자 차이가 사랑에서 간음으로 타락해버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 나의 구원자, 나의 유일한 주님이다 라고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도 사랑합니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성공도 해야겠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지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지요. 한 번 더 예를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믿으세요? 여러분, 이 한 글자 차이가 주님을 향한 참 믿음에서 영적인 간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면 뭐예요? 내 자아도 믿는 거죠. 내 계획과 내 생각도 가득 차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돈이 없으니까, 괴로우니까, 문제가 터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거 조금 해결되면 또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 한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가 했다니까요. 근데 우상숭배의 핵심은 갑자기 하루쯤에 사탄 마귀를 믿으라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기독교인들에게 부처님을 믿으라고, 알라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이지만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이세벨을 교회에 두는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냐고 그러면 다 사랑한다 그러죠. 하나님 믿냐면 다 믿는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기 시작하며 내 마음의 중심에,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간음이요, 내 안에 이세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아무리 칭찬받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 안에도 분명 이세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 인정해야 돼요. 누가 우상 숭배자예요? 에? 저기 세상에서 굿하고 점보고 나쁜 짓 하는 악한 마귀들이 우상 숭배자입니까? 아니요. 이세벨은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어요. 누가 우상 숭배자예요? 말을 좀 바꿔볼까요? 누가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나요?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자예요. 바로 우리가 이세벨을 교회 안에 용납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진리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세상의 것을 관용하면, 세상의 것이 좋다고, 세상의 것이 일반적이고 이건 누구나 다 한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 가치관을 교회 안에 들이기 시작하면 좋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세벨의 영향과 그들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간음을 했다고 해서 바로 죽이고 간음을 했다고 해서 바로 끝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우리 주님은 분명히 회개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회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회개할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주시는 기회에는 반드시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한 그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인간이 어떠한 상상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상상 이상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이 말씀이 두아디라교에 그렇게 칭찬해 놓고서는 이렇게 무서운 형벌 얘기를 사실 지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까지 무서운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제가 어제 이 말씀 써머리한 저희 딸이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왜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무서운 형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두아들의 교회는 그들의 칭찬받아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영적 회복 탄력성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무서운 책망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였어요. 아마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죽어가는 교회에 이런 말씀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죽으라는 얘기는, 우린 소망이 없네, 우리 다 죽자 하고 자폭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의 엄중한 책망을 들었을 때 이것을 마음 아프고 가슴 찔리지만 다시 일으켜 이세벨을 거부할 수 있었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이 무서운 형벌의 이야기를 들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 말씀 앞에 나 죽었다 하고 포기하는 그런 무너져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비록 우리가 간음했던 영적인 우상 숭배자들이지만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교회입니까?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무서운 책망이 뭐예요? 무서운 책망이 뭐예요? 22절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요? 침상에 던지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 원어는요, 이게 정확하면은 병원에 있는 병상 베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이 병상 베드에 던진대요. 병상 베드가 뭐예요?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걸어 나오지 못할 중한 병으로 저주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 굉장히 무섭죠.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대요. 이 환난이 뭔지 안 써놨어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 있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잘 아는 주님이요, 나를 직접 환난을 준대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환난을 주실 때 그것을 견뎌낼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아니요.
주님의 무서운 형벌과 책망 앞에 우린 다 먼지처럼 쓰러집니다. 23절 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죽어요. 육체적인 자식뿐만 아니라 나와 어울리는 이세벨의 사상에 전염되고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같이 히덕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뿌리내리지 않고 온갖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인본주의로 가득 찬 그 세상 말에 같이 휩쓸리는 사람은 같이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후반부에 뭐라고요? 너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누가요? 우리를 잘 아는 주님이요. 이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은 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걸 다 기억한대요. 얼만큼 줬어요? 아마 깜짝 놀랄걸요. 가끔 우리 월말에 보면 카드값 딱 나오면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럴 때 있죠. 그래서 카드 명세 쫙 조회해보면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그 짜잘한 500원, 1000원, 만원 이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갑자기 빚더미 앉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평생의 삶의 죄의 목록을 심판대 앞에서 받아본다 생각해 보세요. 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대로 다 보응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면요, 주님은요 요한 1서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없다 하신다 하셨어요. 내가 죄를 적게 져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죄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죄를 크게 졌거나 조그맣게 졌거나 죄의 경중이 아니에요. 어떤 죄라도 그 죄대로 형벌 받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이키면 주님은 그 죄를 사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참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코로나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참 약해져요. 코로나 걸리면요 이 건강의 문제로 참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요즘 어떠세요?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괜찮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어렵대요. 그래서 대충 물어보고 빨리 말씀을 전해야 돼. 다 어렵대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다이내믹하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제가 이 교회 지금 5년 차잖아요. 한 번도 좋았던 적은 없어요. 다 어렵대요. 다 어렵대요. 왜 그래요? 사람은요 다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다 자기가 제일 힘들죠. 이번 주가 제일 피곤했죠. 자기가 제일 괴롭죠. 가족 중에 자기가 제일 희생하죠.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마귀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세벨화 시켜버려요. 이세벨화. 여러분 이세벨이 뭔지 아세요? 이세벨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배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숫자만 보면, 빨간색 숫자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교회 가면 감염될 것 같죠? 그게 이세벨의 생각이에에 네? 교회 와서 같이 뭐 간식이라도 한번 먹으면 다 감염돼, 다 죽을 것 같다 그러죠? 그게 두려움의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걸릴 분은 걸리게 돼 있어요. 안 걸릴 분은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릴 수도 있죠. 주님이 사랑하면 걸리지만 주님이 낫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면요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세상 근심 걱정하지 마,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코로나로 주님께서 데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안 걸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 많고 허물 많고 건강과 평안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어쩌고 저쩌고에 흔들리는 건 다 이세벨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우상 숭배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방역하지 말고 이 손 씻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감기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에? 나쁜 병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건강하게 만드시고 활동하라고 하면 지켜야 되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강해야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내야 돼요. 마땅히 의지해야 될 그분을 바라보고 세상을 활동하고 사역해야 돼요. 가장 사랑해야 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두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열심히 가족끼리 사랑하고, 열심히 연애도 하고, 열심히 자녀도 양육하고 해야죠.
그 무엇 하지 말라는 것 없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의 영적 간음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에도 이세벨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이세벨의 유혹과 이 관용주의 앞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 묵상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을 여러분 꼭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한 번 오는 거 제가 금요일에 계속 강조하죠.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천국 가고 안 드린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 이 영상으로 설교를 이렇게 귀에 꽂고 듣는다 그래요. 일하면서. 여러분, 설교 한 번 더 들으면 천국 가고 설교 한 번 안 들으면 지옥 가요? 변번치도 않은 설교인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기도의 분량은 채워야 합니다. 회개의 분량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회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저는 잘 안 돼요. 걸어서 20발자국이면 예배당에 오지만 저도 제 집에서는 소파에 이렇게 다리 꼬고 누워가지고 TV 봐요. 기도 잘 안 돼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집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출퇴근 때 전철에서 차에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안 되시잖아요. 잘. 왜 우리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 못 받아요? 바로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지고 내가 기도에 회개할 분량을 채우지 않기에 여전히 우린 이세벨 앞에 늘 흔들리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요. 저도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지고요, 저도 회개의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다 우리가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 그래서 성일 두아디라 교회가 된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권면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교회 안에 이세벨을 용납하면 교회는 금방 타락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지만 이세벨의 사람이든 이세벨의 가치관이든 이세벨의 특정한 죄악이든 이세벨의 어떤 끼리끼리 모임이든 이세벨의 어떤 영적 게으름이든 이세벨의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세속적인 그 이세벨의 생각과 가치관은 반드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볼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고 싶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될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생명 우리가 장담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나요? 오늘 집에 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지 않을지 모르는 거죠. 아, 목사님 저 지난 금요일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주님이 부름 앞에, 이 말씀 앞에 내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여러 가지 사업 걱정, 여러 가지 인간 관계의 걱정, 그런 거 있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회개의 기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26절이요.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다시 이세벨을 경고하라 그랬죠. 이세벨이 한 게 교회 내에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게 한 거죠. 우상 숭배는 복잡하지 않아요? 뭐 알라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두렵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세벨이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요,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 그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주님 말씀으로 채우는 자를 26절에 그게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돈 많이 벌고 얼굴 성형해가지고 예뻐진 게 이기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이기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나요? 만국을 다스린대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필요한 리더십과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철장을 가진 자를, 이 철장은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 마지막 세상을 군대 장군으로 이렇게 지휘관이 이렇게 철장 있죠? 네, 이 지휘봉,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2류 3류가 아닌 세상을 이끌어가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을 살게 해주시다 했어요. 마지막 뭐예요? 새벽별이죠. 이게 참 신비해요. 새벽별이 상징의 의미인데, 새벽별이 곧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광명한 새벽별과 같이 임하신다라고 계시록에 약속했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말씀에 뿌리 내리고 회개 기도하는 자와 동행하신대요. 그와 함께 하신대요. 그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신대요. 이런 축복이 회개하여 이세벨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에서 내모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아디라 교회 엄청 부러워요. 엄청 칭찬받았거든요. 그러나 옥의 티는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삶과 거룩함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 우상 숭배, 하나님 중심에 두지 않기 위한 가치관과 사업과 생각과 대화와 모임과 그런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용납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우리 성일교회 안에도 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바뀌어가고 있지만, 나도 알게 모르게 이세벨의 생각, 우상 숭배자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일교회, 바로 2021년에 두아디라 교회지라고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개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이따 찬양하겠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보로 사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돈 많이 벌어서 재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으로 살고 회개의 눈물의 기도로 살아요.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성도의 삶을 차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